시험 걱정 모두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회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희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룩한 사명과 또 은혜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님 채움받는 이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죠. 설교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하나의 교훈이나 잔소리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 사건, 그리고 구속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늘 담겨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죠.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설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삼은 것으로 점점 자라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힘있게 살고 있는지, 권세있게 능력있게 은혜롭게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기와 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의 기회를 통하여서 공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일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와 내 자손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일꾼인 우리들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마땅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역사의 단계를 몇 단락으로 끊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창세기의 내용과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전혀 다른 때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브라함은 잠시 하란에서 주춤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으면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떤 전통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초등학문과 관습과 습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서도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무서운 게 그것은 내 몸에 있는 자연적인 천성과 같아서 기질과 같아서 쉽게 그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쉽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끊어지면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세상 살 맛도 없고 세상 살아갈 힘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손에는 아무런 유업도 없었고 약속하신 대로 자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스데반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 2절에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그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의 뜻은 자기의 매 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영광의 때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나를 부르신다. 나를 세우신다. 나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그런 거룩한 소명의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놔두고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때고 바로 그때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총의 때요,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요, 축복의 때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언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언약의 신앙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 번 한 약속이라면 상대방이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약속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람 사이에도 신의가 깨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고 무언가 일을 계획하고 무언가 일을 매듭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은 늘 우리가 깨트린 것이고 우리가 발을 뺀 것이고 우리가 손을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의 언약입니다. 피로 맹세한 언약입니다. 거룩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인생도
그리고 내 후손도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임치심의 언약인 겁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도장 찍어 주시는 불같은 역사, 불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이 영원하다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임치심의 표시인 겁니다. 옛날에 종과 주인을 표시하는 가장 큰 표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이 종을 사면 그 종의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짐승처럼 삼는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표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기근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그 고백을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할례의 언약의 약속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10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때를 따라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온 집과 온 세상에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역사, 그런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땅, 그 땅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함이 없습니다. 33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시작하는 바로 이것부터 거룩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이중적이고 세상과 분리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나의 생각의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거룩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거나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중간 정도,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자꾸 살려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도 물론 월등히 달라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 도달하도록 늘 날마다 거룩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이 먼저 성별해 주셨다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우고 환난이 있을 때 모두가 다 탄식하고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탄식과 절망의 곡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척박한 현실이 더 크게 보이자 하나님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면 이곳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니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걸어갈 길에 장애물이 생기면 이곳에서 우리가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그의 길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하면 나와서 싸워 물리치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백성들에 있어서 늘 신앙의 세계는 이처럼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앙의 죄를 그들이 끊임없이 행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잠시 없는 틈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 세상의 형상을 본따 만든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가진 은금패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경배합니다. 먹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안타깝고 딱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이 열림이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갈 때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고 내 기뻐하는 자녀라는 그런 음성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으로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고 너를 상하지 못한다는 주님의 완벽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너가 있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거룩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회복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거룩한 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두었는데 그것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 모인 지체들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이 세워지고 주님이 그곳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땅 밟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보고 그는
기뻐하게 됐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담담하게 또 강력하게 또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광야교회에 함께 계셔 거룩한 곳을 찾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곳에든지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섰든지 하나님 거룩한 곳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영광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그 영광의 자손들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흠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결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